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기대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믿고 따르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하나님 이틀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별 단합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모임을 은혜 가운데 진행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날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61장 찬송드립니다. 46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우리 느헤미야서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747쪽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은혜를 삼으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대인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르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회가 없어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특별 본문 대부분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 한 주 전에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던 느헤미야서 마지막 그 단락의 말씀을 내일까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남달랐죠. 특별했지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니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주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였거든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성벽 재건을 통한 심령 부흥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 기간 대략 12년이었죠. 아닥사스다 왕 제22년부터 32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년간 유다 총독에서 서임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저 앞쪽에 1장 앞쪽에 보면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12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런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켜 놓고 위임을 시켜놓고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못한 거예요. 왜? 얘들이 또 무너졌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다시 한번 더 간청을 해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몇 개월, 한 10개월 정도 성경학자들은 1년 채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개혁 운동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우리 주위에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뭐 안식교도 있지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면 토요일 날 무슨 교회인데 잔뜩 있다. 백발백중 안식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뭐 창원 중앙역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원래는 그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도 커요. 엄청 커요. 한 1, 200대 될라나? 그 정도인데 지금은 그 옆에 이제 공터까지 막 그걸 보면 와, 이단들 많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새가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지금 그 안식일 어떤 전통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지킨데 저희들은 뭐예요?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 이후 우리 이제 첫날인 우리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 종교 개혁의 전통에 있는 그런 교단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5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근데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고 딱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그들이 문화적 석체인데요.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불특정 그 달리입니다. 유다에서 유다 백성이라면 유다 사람이라고 뜻되는데 그냥 쓱 넘어가는 거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안식일 날 여러 가지 뭐요? 술틀, 그다음 포도주, 포도원, 무화과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팔기로. 이 말이 뭐예요? 상행일을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느헤미야가 바로 발견하고 경계하였고, 왜냐하면 자기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총독의 어떤 권한이 엄청났죠. 그러면서 경계하면 너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어기면 이방인이잖아요. 너는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있습니다. 좀 틀리고 있죠. 위에는 어떻게 보면 장사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영주권이나 어떤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에서 그냥 뭐요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한 겁니다. 1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깊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장사는요, 아까 보면 이방인들, 그 다음에 두로 사람 알죠? 두로와 시도는 뭐예요? 지중해 위쪽에 지금 페니키아 있는 그런 뭐예요? 이 백향목 많이 나고 그죠? 어떤 그 동네 있잖아요. 해안에 있는 그 도시인데, 지중해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왜 귀인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멋이라고 하시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배후 세력인 거예요. 이 귀인과 민자들이 쉽게 말해서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바다에 나가지고 함부로 막 전복 있다고 따면 큰일 납니다. 요즘 알죠? 어촌계가 딱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관리하거든요. 고기도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잘 사는 사람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 허가권, 그 다음에 영주권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총독이면서 정치를 아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배후 없으면, 즉 유대의 권력자들의 배후가 없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죠? 안식일에 와가지고 장사할 수 있고 거기서 버젓이 살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원천적인 뿌리를 알게 된 겁니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악은 누구예요? 이거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어떤 리더의 해안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로몬이요. 초창기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통일왕조는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무심,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고, 다윗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심. 그래서 초창기 20년의 정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뭐요? 기브아 산당에서 그저 1,000번째 드리고 기본이죠. 그래서 했을 때 하나님 너 뭐 줄 거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돈 하나님 땅 일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뭐 구하겠습니까? 지혜를 간구했잖아요. 이 지혜가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거는 판단, 이거는 이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러면 이 느헤미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면서 또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런 능력을 이 시대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귀인들처럼
느헤미야나 뭐 귀인들이나 다설 어떤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장사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이 뭐예요? 자기가 당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자기가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하고 뺏고 권력을 사칭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 백성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한도다 하고. 이거 뭐냐면, 야,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 우리가 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였고 그 이후로 약 뭐요? 한 80여 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즉 뭐가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냐?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향살이 살다가 이렇게 본국으로 어떻게 돌아왔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떠나면 핵심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런 폐악을 저지르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구별력과 정결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할 때까지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마다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욱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을 만드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 기준은요, 금요일 밤부터 쭉 나와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그 전날 안식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찾았는지 성경학자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 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짐도 들고 와야 되고 우리 같으면 마차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통제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면 아예 그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장사를 한다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아예 봉쇄 조치를 한 겁니다. 언제? 안식일 종일, 하루 종일.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에스라 같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낍니다. 야, 에스라 같은 탁월한 우리 같은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 좋고 또한 이게 실력 있는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필요하구나. 저는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봉쇄해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예요? 아주 야, 예루살렘에는 완전 우리가 돈벌이가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우리가 장사하면 엿새 우리가 장사 안 하더라도 딴 데 장사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수도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사치 중에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성벽 밖에 딱 있다가 자, 그다음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2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교도소, 감방 이런 데는요 원래는 뭐 담배든지 이 유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버젓이 유통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매수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정 공무원들이 매수된 거 아닙니까? 저만 아는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럼 뭐냐면 거기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이지만 거기 텐트 우리 같으면 텐트 치고 자면서 어떻게든지 이 뚫을 방안을 하는 사람들을 발각한 겁니다. 이야, 여러분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지배합니다. 즉 뭐냐? 죄는 아예 모양 자체도 하느님 앞에서 성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뭐냐면 딴 거는 용납하고 용서하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선봉했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자, 그래 놓고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야 하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니까 기독교의 3대 영성을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독교의 3대 영성은 세 단어를 기억하려는데 따라합시다. 비움, 채움, 마지막에 뭐냐면 나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완전 이제 성전 청결 장사치들이 아예 없다도록 그렇게 다시 오지 않았다. 이제는 아예 장사는 꿈도 못 꿀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비온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모든 백성들의 어떤 공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눈 겁니다. 예배를 나눈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딴 게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와 전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가치,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면요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여러분 하면요 열에 하나든지 백에 하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푹 익은 고구마들은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이런 개혁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아낀다는 어원은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월요일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특별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합차라도 생기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비전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구역교도 해야 되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성구 영신예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교회 단합대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리고 신호예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